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선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한참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듣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토대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1문항부터 3문항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그 소요리 문답이 제법 길어요. 100문항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 매주 한 문항씩 본다면 한 2년 가까이 소요리 문답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소요리 문답은 따로 제가 이제 한번 집중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아왔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이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는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죠. 아주 특별한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냐면 이 나그네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구원받은 나그네죠. 보배롭고 존귀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에 방랑할 수밖에 없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그네들이 실체가 어떤 실체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 고문에 가까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고문에 가까운 그런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나그네이며,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던 나그네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왕과 같은 제사장된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들에게 오늘 또다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누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만 이들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무엇이 정욕입니까? 무엇이 정욕입니까? 사람들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에로스적인, 포르노틱한 이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이것을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가치적 판단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이성적, 도덕적, 가치적 판단 없이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바로 그 반응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확 열이 차오르죠? 이것이 정욕입니다.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정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가 앞에 끼어듭니다. 아니면 다른 차 때문에 내가 신호가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에이씨! 이 반응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조금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전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야! 와 동시에 주먹이 나가죠.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 특별히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폭력적으로도 나오고 사탄적으로도 나오고 에로스적으로도 나오고 본성적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욕에 의한 사랑일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더 옳은가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서 그냥 훅 나오는 이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뭐 해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왜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고금을 따라서 상관없이 영원히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이해 안 되면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대화 아닙니까? 이 대화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 훈련 40일 기도 훈련을 지금 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날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마땅히 묻고 답해야 되는지 이 대화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맨날 공자님 소리예요.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죠. 11절을 딱 읽으니까. 그죠? 11절을 딱 읽으니까 한마디가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반응을 제가 제어하라는 건데 이거 제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늘 생각해야 되고 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박자 늦어져야 돼요. 피곤합니다. 그냥 성질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확 쏟아버리기 낫지 편하지 생각하고 맞나? 왜 그러지? 참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한 인생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해야죠. 왜? 뭐 때문에? 그럼 성경이 답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의 선행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죠. 여러분들 복음 전파, 전도가 그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믿으세요. 말은 거창하게 잘하면서 멋지구리하게 하면서 삶이 바탕되지 않으면 욕하고 돌았어요. 뭐 때문에? 라고 물으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엇이라? 선행이 뭔데? 선행이 뭐고? 그러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이 사회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디 저 달나라에 가서 뭘 따오는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싫은데 말라고. 나는 본성적으로 약간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잘 안 못해. 나는 한번 딱 걸어야지. 난 직성이 풀린 사람이야. 나는 한번 튀어야 돼. 나는 하락하면 싫어 하고 가자 하면 말라고 해야지. 나는 직성이 풀린 사람인데 싫어 나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행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해라. 말이 약간 어렵지요? 그래서 또 다시 설명합니다. 야, 이 문디자스가 자유를 자유답게 써라. 자유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뭘 안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뭘 하고 안 하고 고와 수dob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 아닙니까? 누가 시키갖고 하고 누가 안 시키갖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시키든 안 시키든 내 안에서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유를 자유답게 써라의 문디자서가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 한마디 더 붙이죠. 네 예수 믿는 거 맞나? 네 예수 믿는다며.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네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겠노?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딱 말이 막혔죠.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답게 써라. 얘 문지자서가 네 예수 믿는 거 맞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찔러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하면 되노? 그럼 묻자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거냐 이 말이죠. 묻자면 되노? 그러니까 성경은 예시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해라.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해라. 그 다음 형제끼리 잘 나눠 묻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 다음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할 때 목소리 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래.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들 이게 억압이 아니에요.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할 수 있는 자유, 인사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한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아니면 쌩까도 되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측면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생양아치처럼 쌩까고 다니고 버릇없이 대라지게 댕기는 그거는 뭡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난 쓰레기예요. 근데 쓰레기 보고 쓰레기라 하면 너 쓰레기지 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희한하죠? 똥개 놈이 성질낸다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때문에. 네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끼리 잘 나눠 묻고 싸우지 말아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수면을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예배 시간 제끼고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유답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나 대통령한테 함부로 임마 전마 손가락질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어른들이나 대통령한테 윗사람들한테 왕에게 함부로 임마 전마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꾸로 자유를 자유답게 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묻고 답하고 하면서 치밀하게 짜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빨 한 개 빠지면은 논리가 건너뛰기 때문에 뭐지가 되는 거예요. 한 두 개 빠지면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좋은 말 하는구나. 뭐 하지 마라카네. 뭐 하락하네. 그걸 끝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먼저 본문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은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 7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베드로 사도가 즐겨 쓰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부름을 통해서,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신분이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입니까?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은 뭡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자, 기본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료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교육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받으려면 비싼 돈을 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거류민인 것입니다. 또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거쳐가는 일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뜨내기예요. 뜨내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는 거류민이며 또한 이 땅에서 뜨내기 취급당하는 나그네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들의 방점을 찍어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위들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제어가 뭡니까? 컨트롤이죠.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줄을 묶어가지고 딱 하는 거,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죠?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들이는 겁니다. 제어는. 만약에 제어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예측 불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반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악한 본능과 대적하여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우리 습관대로 막 튀어나오는 이상한 싸구려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너희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잘못 하나, 작은 부정 하나, 이것이 10배, 20배, 100배 확대 재생산되어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막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동이 단순히 우리가 그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알아요. 이방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불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는 망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는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정욕 때문에, 제어하지는 못하는 그 정욕 때문에 현상 유지에 급급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절망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리그 속에서 도태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을 저지르다가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악인들 틈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곳 없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선의 내용이 나오죠. 그 선이 뭐냐?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제정한 법과 질서, 인간이 제정한 이 제도,
이것을 말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크티세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티세이. 이 크티세이라는 말은 영어 크리에이트의 원형인데요. 어근이 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인간들의 제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창조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윤리생활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윤리생활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했죠.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어기는 것, 그 틈을 빠져나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질서와 제도를 불편하더라도 잘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에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고 말할 때에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왕과 이 총독들은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지금 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왕이었고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가 비록 잔악한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쉽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마저도 내어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지노선은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그 전제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이 묻습니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를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래?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라 라는 말을 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라고 했지. 그래, 알았어요. 내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서 예수를 버리겠습니다. 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를 버리라는 이 명령만큼은 내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함으로써 당신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폭군에게마저도 복종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위정자나 이 통치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정자나 통치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며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포상하는 바로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 독재하는 자, 폭군이 바로 악한 자인데요? 아니요. 비록 그 자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본적 사회 질서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기본적 사회 시스템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사회 시스템, 사회 질서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거나 막 죽이거나 약탈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군이면 폭군일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돌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래, 전두환 때가 좋았지. 전두환 때는 적어도 깡패는 없었다 아이가. 지가 뭘 해먹더라도. 이런 말들이 시장 바닥에 공곤하게 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일반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폭군보다도 독재보다도 더 심한 것이 뭐냐? 더 비참한 것이 뭐냐? 바로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될지언정 저 꼬라지 내면 본다 이래가지고 반혁명 이런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다. 무정부자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잔악한 그 폭군이라도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이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성이 없을 정도로 몰지각한 거예요. 이성이 없을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분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지 대가리 쳐박고 잠을 자야 되는지 판단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판단이 안 되면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식한 말이라 했죠. 이 무식한 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식이 결핍된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거나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문제는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면 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반응이 있죠. 뭡니까? 싫어! 아 짜증나!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뭡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답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거는 진짜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이 단순히 지식이 결핍된 것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거나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바로 선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삶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그것이 바로 선행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잡한 이야기 모릅니다. 철학적 이야기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만을 겨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활 속에서 선행을 하고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불신자들에게 책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책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불신앙에 갖게 되는 많은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의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불신앙이 뭐 우상숭배하거나 어디가 도둑질하거나 이런 큰 불신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겁니다. 뭐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비평하고 욕하는 거. 예배 잘 듣고 집에 와가지고 그 집사 그거 그 목사 그거 그 장로 그거 하는 이 말 듣고 아이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저 하나님 믿고 찬양은 좀 뭐지? 우리 엄마 여기서 참 저렇게 우아 떨고 있는 저 모습은 좀 무슨 모습이지? 아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무식한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예배 시간 짜증나. 목사도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목사도 아니죠. 조금 더 나가죠. 목사 앞에다가 그죠? 시오 쌍기역 붙죠. 또 잘한다. 또 정치 얘기하고 자빠졌네. 맞아요.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은연히 아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믿는 거 짜다라 별거 없네. 이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단적인 예요 이게.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복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책잡히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조심하세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하죠.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로운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이 자유로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로운 종이면 이미 종이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는 뭡니까?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됩니까? 방종, 타락, 탈선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택할 수 있고 저걸 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가치 때문에 내 인생의, 내 인격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위인이다, 존중받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유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양아치다, 어디 깡놈, 깡년이다, 어디 일진이다, 쓰레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그런 곳에서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에이, 순도 없는 놈의 새끼, 순사기꾼 새끼, 이런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제대로 써야 돼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 그런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 자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오용하거나 악덕이나 방종의 구실로 삼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내 자유인데! 그만해라, 그만해라. 뭐 내 자유인데 왜 이것도 못하나?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와! 그 순간 여러분의 인격의 그 품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종이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라. 그 목사님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주 성경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요,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알아야죠. 바르게 질문하는 법. 영 엉뚱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르게 질문하는 법만 제대로 알면 성경 말씀이 정말 정말 재미있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야,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예,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라. 뭔가 아리까리합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뭐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좀 맞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탄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죄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사탄에게 지배당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당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진정하고 가치 있는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의 자유를 사용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와 선함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안 가면 죽어 너 표 안 나오면 용돈 끊어. 그래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도자나 악한 지도자나 또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큰 범주는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몇 가지가 나오죠.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네 가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이 정황들이 나오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단지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손함과 예의 바름이라는 거예요. 공손함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손함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의 바름 이것도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예의 없는 걸 보고 뭐라 하죠? 네 개가 없다죠. 네 개가 그죠? 네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예의 바름 이게 바로 뭡니까? 품위와 교양이에요. 이게 품위와 교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 예의와 이 품위와 교양과는 정말 상극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오죽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욕합니까? 경상도 오랑캐, 경상도 흉노 이래 말하죠. 예, 정말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고 예의 없고 심지어는 싸가지 없이 보이는 때도 많이 있고 기본적인 매너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야만스러움을 하나의 미덕이다,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역시 말이 거칩니다. 근데 참 다른 지방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지방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뭔가를 할 때 보면 한 번씩 제 얼굴이 제 말에 의해서 스스로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쓰는 단어라든지 표현 방식이 참 교양 없는 그런 단어와 표현 방식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무슨 가부장적인 제도와 그죠?
뭐 이 남성 우월주의, 그죠? 그 무뚝뚝함과 그 매너 없음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그 캐릭터, 성경적인 인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상도가 말씀 위에 있습니까? 말씀이 경상도라고 하는 그 기질 위에 있습니까? 무엇이 무엇 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고 가장 소중한 목적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질, 뭐 지방 색깔, 그죠?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을 말씀 위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오랑캐다, 나는 흉노다, 나는 경상도 보리문디다, 이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이며 얼마나 보배로우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뭐가 어떻네 저떻네 하는 거는 뭡니까? 개한테 사람 되고 하는 거고 돼지한테 사람 되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면 좋겠어요. 바로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왕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으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인 이 성향들, 경향들 너무 극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종교가 다르면 결혼하겠는데 이 정치 색깔 다르면 이거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 한국 사회는 이미 이 정치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몰려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발 이용당하는 인생 살아지는 맙시다. 그래서 국가를 염려한다면 욕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다른 타인들을 대할 때 싸가지 없이 버릇 없이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제대로 매너 있게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며 또한 우리가 사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또한 거루민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